찬양을 통해서 또 이 찬양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이 악신들이 물러가게 하는 건세 있는 찬양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또 드리러 오셨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특별히 이 예배 속에 주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를 부으시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주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은혜고 또 예배가 큰 영광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볼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육신적으로 보면 볼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 영적으로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계속 샘솟듯이 일어나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특별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귀한 시간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는 것이 없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큰 자가 되고 싶고 또 위대한 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조금이든지 좀 그 열망이 큰 사람 더 크게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큰 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다 사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이제 임원들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이제 사장이 있는 거지 한 명만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 회사 직원들이 있어도 한 명만 되고 또 학교에서 다 공부 잘하고 싶고 1등이 되고 싶지만 전교 1등은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1등이 됐으면 좋은 마음은 누가 꼴찌 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어요. 다 1등 되고 싶은 마음인데 실제로는 1등은 하나밖에 없어요. 또 나라도 보면은 통치자도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지 2명을 줄 수도 없고 여러 명을 둘 수가 없고 엘리트도 거기에 극한되는 것이지 더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따지고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꼭 큰 자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그들이 꼭 큰 자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항상 늘 생각하는 부분이 자기 입장만 생각하잖아요.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 집만 자기 자식만 이 정도로 생각하지 더 넓게 크게 생각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이 굉장히 작고 좁다는 것입니다. 작고 좁으니까 보기에는 큰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큰 자도 아니고 위대한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기본적인 본성. 내 중심이지 타인 중심은 굉장히 약한 겁니다. 약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도 이 모습이 사실은 비춰지고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이스라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갖고 성천 시점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말 속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갖고 있는 시야가 어떠하냐냐 이런 거예요. 제자들의 시야는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와서 12제자가 됐지만은 지금 시야 자체가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열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안중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영혼들의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도 따지고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 나라 회복해갖고 내가 한 자리 얻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했으면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인드 속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온 세상의 영혼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을 비교를 했을 때에 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좁은지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 온 민족의 영혼들, 온 땅끝까지 있는 영혼들까지 다 바라보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큰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자이죠. 위대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큰 자가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이 큰 자가 될 수가 있을까? 큰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우리 자신들은 항상 내 민족, 내 집안, 내 중심 여기에서 사실은 벗어나질 못해요. 항상 그 정도의 수준에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큰 자가 될 수가 있을까? 그 큰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을 때에 큰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더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생각하고 내가 보지 못한 사람들까지 생각하는 이 마인드의 변화가 확 일어나요. 이게 마음이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돼요.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보는 이 생각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해요. 넓어져요. 뭐든지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고 넓게 생각하는 그런 가슴이 넓어지는 그런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타인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두고 사람들이 그것을 두고 받아들이는 것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져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말을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면은 생각이 넓어져 갖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말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 말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더 넓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생각해주는 마인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각도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깊이는 그런 사고가 가능해져요. 육신적으로는 항상 보이는 수준으로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주님의 뜻과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냥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질 않아. 표면적으로 보지 않고 그 속에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과 계획들까지도 쫙 보는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차 타이어를 이제 갈게 됐어요. 갈게 돼서 갔더니만
2개를 갈려고 했더만 3개를 갈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3짝을 이제 갈았어요. 갈고 났더니만 비용이 좀 그냥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뭐가 띄냐면 타이어가 2+2로 간대. 그러니까 2개 갈면은 4개를 갈게 해준다는 거예요. 2개 값에 4개를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보니까 내가 무슨 생각, 아니, 저기를 맨날 지나다녔는데 왜 저걸 못 봤지? 그러면서 속에서 좀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얼마 되지도 않지. 크게 차이는 없잖아요. 크게 차이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표면적이니까 돈이 조금 더 들어갔고 이 돌아온 유익은 크지 않으니까. 근데 이것을 성령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거는 그게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사실은 그 가게가 조금 어려운 가게야. 그래갖고 내 돈을 거기다가 지금 보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갖고 그 가게에 있는 가정이 짜증이 덜 나고 좀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돈 물질이 조금 더 들어가고 그 기업이 좀 살아나고 그래갖고 그 자녀들에게 보탬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 유익은 엄청나게 사실은 큰 거예요. 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속만 상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깊이가 전혀 없어. 그냥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계속 바라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들과 이 물질의 모든 부분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인도하심이 있고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게 깊이 있게 보는 거예요. 깊이 있게 보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참 모든 게 헛된 것이 없어요. 헛된 것이 없어. 여러분들 어디 가다 보면 옷을 샀는데 저기 가니까 또 반값이야. 똑같은 옷인데. 그러면 굉장히 짜증나지. 짜증나고 내가 눈이 삐었나? 도대체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뭔 생각을 했냐면 거기에다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답이 시원찮네요. 이게 전부 다 굉장히 육신적인 거예요, 지금.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럼 실수함이 없다니까. 실수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뜻을 그 속의 배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자꾸 볼 수 있고 열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보기 시작하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이 이해되고 깊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다 이해가 돼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 한마디도 섭섭하고 저 말 한마디도 섭섭하고 저 사건도 다 섭섭해.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보면. 근데 성령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상대방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생기게 되고 포용하게 되어지고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땅끝까지 이르러갖고 복음을 전하겠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가 있어야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면서 선교사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넓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옆에 계신 성도님이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해보시거나 안녕하세요. 성도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은 또한 권능과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과 능력이 임해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과 지혜가 도와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피곤할 때 밥 먹으면 에너지가 생겨서 또 일을 해야겠다. 또 공부를 해야겠다.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에너지는 식사를 하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에너지와 능력은 뭘 해야 되느냐면 우리는 좁은 자예요. 작은 자예요. 기본적으로 남 생각 안 하는 자고 남 잘 되는 거 보기 싫은 자야.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에너지가 오느냐면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으셔야 돼. 근데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영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말할 수 없는 영혼의 큰 평강과 기쁨이 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그 평강이 내 속에서 흘러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밥 먹고 힘 있고 돈 있고 해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집안에 돈이 막 쌓여 있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부간에 맨날 싸워. 아침에 일어나도 싸우고 저녁에 누울 때도 싸우고 밥 먹을 때도 싸우고 그러면 그 돈이 뭔 소용이 있어? 부모 자식이 있는데 부모 자식도 또 싸워. 그 육신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밥을 먹고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냥 잠깐은 유익할지 몰라도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넓은 자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이 내 속에 권능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이 다 기쁘면 모든 게 다 즐거운 거예요. 모든 게 다 즐거워갖고 뭐 돈이 별로 없어도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이런 세상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은혜를 받는 것은 축복을 받는 것은 훨씬 더 큰 능력입니다. 근본적인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육신보다 영혼이 훨씬 더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영혼이 천국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깊은 평강이 오는 것이 그냥 물질 없고 그냥 이 삶이 그래도 팍팍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큰 축복의 물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큰 자가 될 수가 있어요. 큰 자가 되어지고 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이것이 계속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은혜 받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게 하는 그런 또 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여러분들 배부른 것은요, 내가 배부르면 다른 사람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거예요. 그 사람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남편이 밥 먹어서 배부르면 아내가 밥 안 먹어서 배고프면 내가 배부른다고 해서 아내가 배부른 것 아니거든요. 육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부분은 항상 멈춰요. 이 어떤 세계에서 초월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옆에 있는 아내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아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남편도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지고 자식들도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자녀들도 또 남편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딱 있으면은 거기에는 말씀도 나오고 지혜도 나오고 생명수도 흘러나오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깨어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속에 한 명이 있어도 많은 영향을 끼쳐요. 하늘의 지혜가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집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큰 은혜가 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은혜를, 권능을 여러분들이 받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또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마귀를 물리쳐요. 여러분, 밥을 아무리 먹어도 마귀 물리칠 수 없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이 마귀들 쫓아낼 수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딱 보면은 성령의 지혜와 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내용을 딱 듣고, 아, 이거는 마귀에게 지금 쏟고 있는 거야. 딱 분별이 돼갖고 그 마귀에 대해서 정체를 딱 밝혀주면은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정체는 밝혀지면 떠나게 돼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야. 내 속에서도 마귀의 역사가 있거든. 속임수가 있거든. 계속적으로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하고, 계속적으로 우울한 감정을 갖게 하고, 계속적으로 짜증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그냥 가는 거야. 육신적인 사람은 모르니까 붙잡고 가는 거야. 근데 성령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딱 보면은, 아, 이거는 마귀야. 어둠의 영의 속임수야. 그러면서 딱 분별을 하게 되면 그것을 쫓아내게 되고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어떤 것도 여러분들 물리칠 수 없잖아요.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런 권능이 임해서 마귀까지도 쫓아내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면서 큰 자가 되어져서 나도 내 영혼도 살리고 내 남편도 살리고 내 자녀도 마귀 물려쳐주고 옆에 있는 성도들의 마귀도 물리쳐주는 엄청난 파워풀한 권능 있는 하나님의 사람,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 물려쳐주는 게 얼마나 큰 자인데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 연구를 많이 할지라도 불면증 하나 해결이 안 돼요. 뭐 잠자는데 검신되고 염려되면 잠 안 오는 거죠. 두려움이 임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두려움에 이 마귀는 공부로도 안 나가. 그러나 성령 충만해갖고 그 머리 위에 딱 안수만 한 번 해도 그 마귀의 능력이 밝혀지면서 쫓겨나는 거야. 할렐루야. 쫓겨나는 거야. 다스림을 받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세상 지식으로 안 돼. 근데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지혜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능력도 임하면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이 어둠의 영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체를 밝혀버리는 거야.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정체가 알려지는 거예요. 정체를 알면 마귀는 이미 진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마귀가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해악을 하든 속임수를 쓰든 그거 마귀야. 이렇게 선포되는 그 순간에 그 마귀는 떠나버리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있는 깊은 부분까지도 상처까지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내면의 영혼과 내 마음의 정신과 그리고 내 육신의 부분까지도 성령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만지시기 시작해요. 그 다 치유가 일어나. 강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로 씻으면 여러분 육신은 씻을 수 있어요. 육신의 때는 씻어지겠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씻겨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은 만질 수가 없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뭐를 하더라도 MRI를 찍고 약을 먹더라도 영혼의 문제는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혼도 만지시고 여러분의 내면의 상처도 만지시고 여러분의 육신도 만지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큰 자가 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제가 제 머리에다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때로는 이제 성령의 은혜가 정말 더 깊이 있게 있기를 원하고 더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할 때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내 영혼을 만지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혈압이 오를 때가 있어요. 그 막 머리가 이렇게 아파. 제가 혈압이 굉장히 정상이거든요. 아주 보통이야. 아주 노멀한데 어떤 때는 혈압 오를 일이 있어. 그럼 이게 혈압이구나. 저는 혈압을 잘 몰랐어요. 혈압 몰랐는데 이게 혈압이 오르는 거, 머리가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제가 여기를 앉아요. 안수해요. 딱 안수하면 머리가 시원해져요. 할렐루야. 시원해져. 육신을 만지는 거예요. 마음도 주님이 만지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권능을 받아갖고 온 영혼들을 품는 거룩한 그릇, 큰 자의 마인드를 갖는 성도들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 성령의 은혜가 죽으면 항상 내 중심이야. 그리고 나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니까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근데 성령이 딱 임하게 되어지면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지는데 뭐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셔갖고 여러분들도 회복시키시고 다른 사람들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그렇게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 머리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우리 믿음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내 영혼과 육신과 모든 부분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내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속적으로 역사를 하실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요, 요 시간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갖고 품고 계속적으로 가면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을 행하셔요. 착한 일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